오늘은 창세기 23장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기는 먼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인간이 처한 상태로는 사라의 죽음과 그로 인한 아브라함의 슬픔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만 받은 채 아직도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약속의 땅이지만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처지.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1번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변화가 오냐면요. 약속의 땅에서 매장지를 구입함으로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된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온 약속의 성취. 이렇게 내용을 요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굳이 땅을 거저 준다고 하는데도 왜 아브라함은 비싼 돈을 주고 땅을 샀는가 하는 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 1절과 2절부터 먼저 보게 되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의 여인 열국의 어미인 사라의 삶도 마침내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여기서 함께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으로 당연히 슬퍼하면서 애통한다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슬퍼하면서 애통할 수만은 없지요. 그가 할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사라를 장례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이라는 생활을 약속의 땅으로 와서 살았는데 죽은 아내를 묻을 땅 한 조각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라를 그곳에 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3장에서 창세기 저자는 사라의 죽음은 단 2절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8절은 사라를 묻을 땅에 구입하는 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페이지를 할애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매장지조차 없이 살다가 아내가 죽은 뒤에야 땅을 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위한 땅을 사러 자기 아내의 시체 앞에서 일어납니다. 일어나 나가서 이웃인 핵족속에게 말하지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라면서 땅을 그들로부터 살 것임을 겸손하게 말을 하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이 땅에서 삶은 하늘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일 뿐 더 나은 영원한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그간 어떤 선한 가마력을 보였는지 그 이웃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이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빛으로 드러낸 선교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긴 예수님의 품성을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아브라함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도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그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을 향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말하는 방식과 행동이 예수와 동행해 왔음을 증거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6절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곳을 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시오 라고 허락해 주는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자기들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나그네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몸을 굽히고 자신이 원하는 땅을 자기에게 팔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 매장지가 되도록 사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땅 주인 에브론의 말대로 그 굴을 밭과 함께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그 땅을 은 400세겔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정말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라고 해요. 그 당시 시세로 보면. 그런데 그것을 흥정도 없이 그냥 부르는 대로 다 주고 해적속 많은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정당하게 그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해족속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그 땅은 공증이 됐고 이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왜 거저 땅을 쓰라고 하는데도 굳이 땅을 사려고 한 것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저 쓰라고 했다가 아내를 그 땅에 묻었다가 만약에 시간이 흘러서 원주인이 땅을 되돌려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돌려줘야 했으니 그랬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 족속들 가운데 자신의 아내를 묻지 않고 존경스럽게 따로 잘 장려하고 싶은 남편으로서의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땅을 굳이 구입해서 묻고 싶은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정답은 오늘 아침에 보여주셨어요. 먼저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약속이 있지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그 뒤로도 창세기 13장 15절에는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수차례 주셨지요. 그러나 정확한 답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 이전에 그날 아브라함은 찾아오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증거로 이 땅을 나에게 주실 것을 제가 알 수 있겠냐? 증거를 달라는 질문이지요.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확실한 보증의 표시를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라는 의식인데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대어 놓고 그 쪼개진 피 흘리는 짐승들 사이로 약속한 두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서로 당사자들 간에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은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분명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체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약속이 보면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 피 흐르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분,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어 있다가 4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반복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을 믿었고, 특별히 그 때가 되면 후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언약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약속의 인치심을 통해서 확실히 그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이 돌아올 것을 믿고 후손의 매장지로 인정될 수 있도록 거저 받는 것보다 땅값을 주고 사서 자신의 소유지로 정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거저 쓰라는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의 표현으로 돈을 주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자기 땅으로 이미 믿어버리고 자기 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굳이 그들의 호의를 몸을 굽혀가면서까지 사용하면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지만 여전히 이 막벨라 굴은 야곱의 소유지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굳이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는 그 자체가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대한 자신의 굳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아브라함은 약속을 확신했어요. 그렇지만 그 주어진 약속에만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실물 교훈에 보면 자기의 최대의 노력을 다한 후에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존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약속을 믿고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순종은 약속을 받을 때까지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물과 수고와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이 기회로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첫 개인 소유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약속된 가나안 땅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막벨라 땅은 후손들에게 자기의 확고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이 그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막벨라 굴과 이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의 시작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가요? 아브라함은 장차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그의 후손들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한 지점을 정하고 거기에다가 그의 깃발을 꽂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약속에 대해서 교회 증언 6권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된다는 말씀이죠.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믿음은 지적 확인이 아니고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교회 증언 4권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굳건한 믿음으로 약속을 잡게 된 데에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심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지요. 이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지만 그 과정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지고 실수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지점까지 불러내셔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지요.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매장지를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가 될 땅을 구입한 것은 아브라함 생애의 마지막 사건으로서 약속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 23장에서 부지 막펠라 굴 구입에 관한 이렇게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산 믿음의 증거. 그러나 아브라함 외에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노덕들은 모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헤쳐나간 점에서 동일하지요. 약속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이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그 믿음으로 무너뜨렸고요. 기생 라합도 기도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한 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믿고 그 믿음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짐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믿음과 일치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있어야 한다고 야고보서는 누누이 말씀했지요. 이렇듯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승리의 길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뒤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 등 3대 믿음의 족장들과 그 아내들도 이 굴에 묻힙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로서가 아닌 땅의 주인으로서 정정당당히 그 가나안 땅에 묻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매장지는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처음으로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낳고 키우며 살았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돌아오는 본거지가 되고요. 또한 훗날 갈렙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차지한 유명한 땅이지요. 헤브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본거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가나안의 모든 땅의 상속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죽을 때까지 실제로 소유한 유일한 땅이 이 아내 사라의 매장지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실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요. 그 후손들의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유업으로 받을 하늘 가나안, 즉 천국이 그의 받을 유업임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그네로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주셨으리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가나안도 주실 것을 물론 믿음으로 보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는 더 크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해요. 천국의 성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총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갈대 오르에서 불러내심을 받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매 발걸음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로운 자라는 칭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불신으로 실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으로 마침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가장 혹독한 시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나님께서 그 시험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한 행위로서 바로 이 막벨라 굴을 적극적으로 구입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았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한 의미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전 인생 동안 동행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함을 받은 한 인간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단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깊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우리의 초점은 그런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언약을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뤄주셨다는 것. 오늘 다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서 우리도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로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주신 하늘 가나안의 약속을 믿고 지금 살면서 담대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빛을 가진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같이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